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 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지난달에 생일이었어요. 잘생겼죠? 행복해 보이죠? 네. 생일이었는데 생일날 아침에 이제 저희 와이프가 미역국도 해주고 소고기도 구워주고 그래서 생일상을 이렇게 차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보내고 이제 끝나고 이 보민이가 그 브레드 키즈 카페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고 싶다고 해서 다 같이 데리고 가서 2시간 동안 신나게 놀았어요. 그리고 보민이가 애슐리에 가고 싶다고 해서 애슐리에 가서 같이 저녁을 이렇게 같이 먹었어요. 자, 그리고 예배, 금요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보민이가 가지고 싶다던 장난감, 카멜레온 장난감하고 수아도 선물을 이렇게 사줬어요.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이제 보민이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하니까 최고였대요. 두 손으로 이렇게 엄지 치키면서 최고였다고. 또 내년을 기다리겠죠. 이번 달에는 도화 생일이 있어요. 그리고 보민이에게 이제 태어나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보민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민이의 이 감사 고백을 들을 때 이 어떨 것 같으세요? 제 마음이 행복해요. 그리고 보람을 느껴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게임을 해서 즐거운 거, 뭐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가지고 기쁜 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와 이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게 온전한 관계예요. 부모는 자녀의 존재를 기뻐해요. 그리고 그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줘요. 그러면 자녀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해주는 것을 보고 그걸 받으면서 감사해요. 그래서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합니다. 이런 부모가 자녀가 자기를 향해서 자기가 주는, 내가 주고 있는 사랑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공경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부모는 또 어떤 걸 느끼겠어요? 더 사랑해주고 싶어. 더 큰 걸 주고 싶어. 더 해주고 싶어. 그러면 자식이 부모가 나를 더 사랑해줘, 그걸 더 느꼈어요. 그럼 자식은 또 어떤 게 나올까요? 더 큰 감사, 더 큰 보답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서로의 존재를 기뻐해요. 그리고 서로가 사랑을 주고 감사를 주고받으면서 사귐이 깊어져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해요. 그럼 이게 부모 자식 간에 온전한 관계고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수레바퀴가. 영상 한번 준비했습니다. 영상 한번 주세요. 맨 처음부터 틀어주세요. 막기만 해도 나 지금 발로 타버리고 싶다. 그냥 주먹을 아니고 그냥 없애버릴 테니까 그냥. 와.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관계도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을 해요. 사랑을 하는데
여러분, 사랑을 받았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참 저 가정은 불쌍한 건데, 자녀가 감사가 안 돼요. 불만을 가져요.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이런 불평, 불만, 그리고 원망, 그리고 멸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받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슬퍼요. 슬픔을 넘어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분노가 아니에요. 분노. 그러면 이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조치를 취하겠죠? 여러분, 오늘 말라기를 들으셨는데 말라기서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당시의 말라기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저 영상 보신 것처럼 패역하게 하나님께 굴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해준 게 뭐예요? 이 불평과 불만을 넘어서 나중에는 멸시까지 가는데,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해봐야 소용없다. 야, 왜 이거 가져왔어? 병든 거 가져와. 병든 거. 어차피 죽어서 없어지니까 병든 거 가져와. 눈먼 거, 털 빠진 거, 교배 못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일어날까요?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는데 감사는커녕 이렇게 패역하게 군다고 분노가 일어나요. 그럼 지금 이 말라기서 처음에 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경고라고 하세요. 경고. 이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책망하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관계를 다시 이 악순환의 관계가 아니라 선순환의 관계로 다시 돌리려고 경고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는 자식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우리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 관계가 있어요. 두 가지 관계.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민이 말씀드렸죠. 선순환의 관계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고 더 사랑을 받고, 그거를 받아서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리고 더 큰 사랑이 내게 돌아오고, 그러면 그거에 상응하는 내가 더 큰 감사, 더 큰 보답, 더 큰 헌신, 그러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마치 고민이 고백을 듣고 제가 기뻤듯이 하나님이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껴요. 그거에 따라서 또 주세요. 이게 깊어져요. 여러분, 반대로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부모에게 욕하고 반항하고 거역하고 그런 행동을 통해서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가 한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데, 중학생 올라가고 고등학생 되고 20대, 30대 되고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유지가 될까요, 이렇게? 절대 유지 안 돼. 치닫는 말이지. 극으로. 너 그냥 꺼져. 나가. 네 마음대로 살아. 저거 좀 나갔으면 좋겠다, 집에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극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그냥 지식 하나 머릿속에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세요? 관계가 좋으세요? 아니면 나쁘세요? 아무 관계가 아니세요? 이 설교를 통해서,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축복이 주어지고 그 축복 위에 더 큰 축복이 올라가고 그 축복이 계속 날이 갈수록 쌓여가는,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져가는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패역한 이 자식과 같은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사랑을 잊어먹었어요.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순환의 관계로 가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게 축복이 계속 쌓여져 가는 그 관계로 가느냐, 아니면 악으로 그냥 치닫고 극으로 치닫아서 왼수 관계로 가느냐, 결정되는 게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이게 뭐냐?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알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나올까요? 감사가 나와요. 근데 지금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잊어먹었어요. 그걸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까지 받은 사랑을 다 잊어먹고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지금 진짜 몰라서 되묻고 있는 거예요. 되묻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대시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가르치고 계시거든요. 변론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내가 말해줄게 하시면서 이제 다음 성경 구절 보시나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서 수많은 은혜들을 주셨어요. 근데 뭐 짜잘짜잘하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니들이 광야에서 먹을 거 없을 때 내가 만나줘서 너희들 먹였지. 너희들 홍해에서 애국 군대한테 다 죽었어야 했는데 내가 홍해를 갈라주고 그 길을 건너게 해줬지. 대적들을 멸해줬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냥 핵심적인 거 딱 한 가지 얘기를 하세요. 이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선택이에요. 선택. 여러분, 이걸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과 변론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자격이 없어요?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택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가나안 땅을 주고 거기에 네 후손으로 나라를 이루게 해줄 거야. 그리고 네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거야. 여러분, 그 복을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 축복이 누구에게 갔어요? 이삭에게 갔어요. 자, 이삭에게 자식이 둘이 있어요. 에서하고 야곱이에요. 누구에게 갔어야 했어요? 이 축복이? 에서에게 갔어야 됐어요. 명분이 없어요, 야곱은.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어요? 야곱을 선택했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뭐 했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어. 이게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세요.
성경 구절 다음입니다. 자, 이 선택에 대해서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거든요. 자, 왜 선택하시냐? 첫 번째가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딱딱딱딱 집어서 선택하셨는데 언제 선택하셨냐? 창세 전에, 창조하기도 전에 뭐 하셨다고요?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는 분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보여주시고요.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세우실 텐데 그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영생 주실 자를 택하세요. 이건 선택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제 선택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특별히 쓰시려고 선택을 하세요. 뭘로 쓰시냐? 하나님의 나팔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려고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감당할 사명자로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릴 존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리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뭐를요? 사람을 택하신다. 이게 사랑이라. 너희들 향한 나의 사랑. 여러분, 저는 이 사랑을 이제 느껴요. 뭘 느끼냐? 여러분, 저는 누구 아들로 태어났어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좋으나 싫으나 예배당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 의사와 상관없이 설교를 듣고 진리를 듣게 되고, 그래서 그걸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이 길을 태어나서부터 쭉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이렇게 해보니까요, 쉽지가 않아요. 돈 써가며 시간 써가며 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해도 수십 명 거쳐가도 남는 아이들이 얼마 안 돼요. 이유들이 다양해요. 근데 떠나가요. 결국에 관심이 딴 거에 생겨서 떠나가든, 어떤 환경이 바뀌어서 떠나가든, 부모에 의해서 그냥 떠나가든, 붙잡고 이렇게 해보려고 지금 교사 선생님들 15명 계시는데 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남아요.
근데 저는 뭐예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그냥 구별을 해서 이 가정에 그냥 두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택하심의 선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왜 줬냐? 다른 아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여기 나오다가 그냥 안 나와버리고, 평생 살면서, 일평생 살면서 구원의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않는데, 나는 목회자 가정에서 딱 태어나서 쭉 이 길을 가게 하시는데, 외부 환경들을 다 조성해 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왜 주어졌냐? 없어요, 이유가. 내가 잘나서? 제가 선해서? 좀 악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제가 재능이 많아서? 제가 재산이 많아서? 돈을 잘 벌어서? 하나님이 왜 선택하시는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딱딱딱딱 찍어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야. 내가 너를 태어나서부터 그냥 구별했어. 내가 복중에서 너를 다른 사람들과는 그냥 구별을 했어.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환경들을 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했어. 여러분 이걸 왜 주시는지 아세요? 딱 하나예요. 행위로도 아니고 선에서도 아니고 그가 어떤 것을 가져서도 아니고 그냥 딱 하나. 하나님을 일단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복음이 딱 들려질 때 믿는 거예요, 그냥. 자, 그리고 믿는 거에서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받고 싶어 하는 열망, 그 소망.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세요. 왜 선택하신다고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선택한다는. 행위도 아니고 어떤 의를 잃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이걸 내가 받고 싶어요. 받고 싶은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진 그 사람을 선택하세요. 목마른 사람,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그냥 선택하시고. 여러분, 이 택하심의 은혜를 저만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큰 사랑 교회에 제가 이 목사님 여기 전도사 생활 딱 할 때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나 그랬는데요. 설교를 듣는데 이게 참 좋은 얘기도 아닌데 설교를 하시는데 똑같은 본문을 3년 내내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본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전해져요? 진리가 하나도 전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살았어야 하는 이 성도들을 목사님을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보내주셨냐? 전에 신광교회 그 목회자 전도사 생활할 때 사례비도 안 받아? 자기 돈으로 자기 차로 교회 차량 운행해? 그러면 대우라도 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라도. 근데 그 기분이 상하게 해서 나갔어요. 안 나온다고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교회에 들어가. 자존심 굽히고 들어가. 그 교회를 통해서 목회의 길이 열린다. 그 길이 어디예요? 큰 사람. 누구를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참 진리를 전할 목양자 그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지도 못한 그때에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애예요. 여기 지금 어려서부터 큰사랑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유희 선생님입니다. 제이 선생님입니다. 민혁 선생님, 소연.
지혜, 우리 건희, 유정이.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기회를 받았어요. 주일학교 이거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을 구별해서 여기에 두시고 듣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여러분, 이 택함의 사랑을 받은 족속들, 이 야곱 족속, 자격은 없어요. 야곱의 이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 복 받고 싶다. 나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어. 여러분, 차라리 에서가 인간적으로 나아요. 에서가 의리가 있고 에서가 더 선해요. 이 야곱은 하는 짓을 보면 이건 악하고 교활하고 사람을 속이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께 복 받고 싶어. 아브라함 나의 할아버지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그 축복, 그거 내가 받고 싶어. 그거 보시고 선택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냐고? 자격이 없는 너를 내가 야곱 족속을 내가 선택했어. 너희들 야곱 족속의 후손이잖아. 이게 너희들 향한 내 사랑이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요. 자, 알면 이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 여러분, 이거 그냥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를 하면 뭐가 나올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 감사를 보고 기뻐하세요.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세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하나님께? 축복이 나와요. 그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 그 축복을 받고 더 큰 감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결단을 해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 하나님은 그걸 또 받으시고 더 큰 축복을 그 사람에게 줘요. 여러분, 이건 지금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감사를 할 때 입으로만 해요. 말만 많아요. 감사할 때 말만 한다고요. 말만.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로 딱 끝내. 여러분,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릴 때 절대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희생이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이 있어야 돼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나 하다못해 곡식이라도 형편에 따라서 내 것을 희생하지 않고는 제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지정하셨어요. 너 여기로 와서 나한테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이 전염병을 멈춰줄 거야. 제사를 드려. 라고 했을 때 그곳에 가서 제사를 딱 드리려고 할 때 그 백성이 왕이시여,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번제물은 이 소를 쓰시고 이 소의 이 수레에 있는 이 나뭇가지로, 이 수레로 번제 나뭇가지를 삼으시고 왕은 그냥 드리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값없이는 제사하지 않는다. 내게서 돈을 받고 그걸 내가 사겠다. 여러분, 감사에는 절대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만 해요. 말만, 입으로만, 마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내 것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아. 교회 일로 할게요. 교회 청소로 할게요. 교회 직분으로 할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감사한 겁니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제사에는 절대 제물이 있어요. 제물을 준비하려면 절대 희생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감사해서 야,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셨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희생을 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야, 네가 나에게 이걸 준다고? 여러분, 딱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보민이가 아빠, 내가 용돈을 모아서 아빠 이 명품 선물을 사드릴게요. 그 들을 때 어때요? 웃겨요. 웃긴데 마음이 기쁘겠어요? 아니면 슬프겠어요? 기쁘죠. 그러면 보민이를 향해서 계획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뿐이 아니라 자기의 용돈 얼마 받지 않는 것을 그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 그걸 볼 때 가만히 있겠어요? 부모가? 하다 못해. 인간도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냐. 여러분, 성경에 이 선순환의 사이클을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다윗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양이나 치던 이 다윗을 딱 집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어요.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 그럼 부모 재산을 물려받을 때 장자는 2배를 받고, 남들보다, 다른 자녀보다 2배를 받고, 나머지 자녀들은 분깃을 나눠서 n분의 1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천한 사람이다. 나는 천한 사람이야. 나는 가난한 집안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양이나 치다가 무명의 이름으로 그냥 죽었어야 하는 그냥 시민 1, 백성 1. 그런 정도의 신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을 딱 집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어요. 다윗이, 여러분, 사울도 똑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사울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사울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몇 년 동안을 하나님께 제사 한 번을 드리지 않고 번제단을 쌓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고 돌아다니는 꼬라지가 뭐냐? 자기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기념비 세우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택함을 받았어요. 왕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걸 받았어요. 사울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감사했어요. 다윗이 무엇을 했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편들을 지었어요.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혼자 찬양하는 걸 그치지 않고 레위인들을 세워서 찬양단을 조직을 해서 끊이지 않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예배 시스템과 사람들을 구축해놨어요. 찬양단을 개설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께 함께 계시나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야, 나는 이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저기 천막 조가리에 저렇게 있으시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내가
성대한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드려야겠다라고 마음에 품었고 그렇게 하고자 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뭘 해주신지 아세요? 다윗에게 그 기도를 딱 듣고 다음 날에 이걸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지금 3000년이 지났어요. 다윗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 세계에. 여러분,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나라. 역사상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나라가 있었고 수많은 왕조들이 있었고 왕들이 있었어요. 자, 지금 전 세계에서 알만한 왕의 이름을 딱 대보면 몇 사람밖에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 징기스칸,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네가 내 성전을 지어준다고? 내가 너의 이름을 영원히 위대하게 만들어줄게.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위대한 자들이 있어. 그 사람들처럼 너도 그 이름을 만들어줄 거야. 이걸 약속하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대적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어디로 나가든 싸우게 해주시고 쳐들어오지 않도록 평안한 삶을 주셨어요.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네가 나의 집을 세워주겠다고? 이건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보민이가 저 아빠가 주시는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돈 모아서 아빠 집 사드릴게요. 더 넓은 평수 아파트 사드릴게요. 그럼 그때 그렇게 지금 대여섯 살이 그렇게 말을 하면 어때요? 우습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딱 이러시는, 야, 내가 살 집을 네가 짓겠어? 근데 그 마음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 감사, 그 보답하려는 마음,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희생을 각오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게 너무 이뻐서, 야,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게. 다윗의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세우셨어요? 왕조를 세워주셨어요. 왕조. 다윗 대대로,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의 왕위가 떠나지 않도록 세워주셨어요. 왕조를 세우신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됐어요? 사울은 왕 한 번 딱 하고 잘렸어요. 그만해. 다윗은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자손 대대로 왕이 나오게 해줄게. 왕조를 세워주셨어요. 네 번째로, 너의 집에는 내가 인자하게 행해줄 거야. 사울은 한 번 딱 잘못하고 딱 잘라버렸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어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사울처럼 너의 자손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인자하게. 인생의 채찍은 치되 아예 그를 멸하진 않을 거야.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뭐 했을 때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금 10만 달란트를 국가 재정에서 딱 떼서 금 10만 달란트를 하나님께 이 성전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예비했어요. 여러분, 지금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으로 치면 7천조예요. 7천조. 7천조. 그리고 다윗의 개인 재산 3천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것도 조단이에요. 왕의 재산. 많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드렸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이 감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 축복에 더 큰 축복을 쌓았어요. 그리고 더 큰 감사를 드렸어요. 이 축복이 계속 쌓인다고요. 뭐 할 때요? 뭐 할 때? 감사할 때. 감사에는 뭐가 빠지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신약에 들어와서 이 감사의 사이클을 돌린 사람이 또 있어요. 이게 누구냐? 옥합을 깨뜨린 여인.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 사랑을 받았다는 걸 그가 깨달았어요. 야,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나는 창녀야. 그런데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그걸 알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재산 탈탈 털어서 옥합을 부어드렸어요. 자, 부어드리고 그냥 끝났나요? 이제 뭐가 시작이 됐어요? 자, 이 선순환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걸 드렸을 때 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같이 전파하라. 여러분 이 여인은 다윗처럼 마찬가지예요. 시민 1이에요. 시민 1. 그가 어떤 이 세상을 살면서 이름 석자 하나 남길 만한 업적도 쌓지 못했고, 그런 재산도 없고, 그런 명성이나 명예나 지위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죄 용서, 그 택하심, 택함을 받은 그 사랑을 느끼고 그걸 감사했을 때, 자기의 것을, 많은 것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뭐가 시작이 됐어요? 축복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택하세요. 하나님께 복 받고 싶으세요? 복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차이가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말로만 해요.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내가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내가 이 선한 사이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그분께 내 이름을 알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 라는 희생이 없어요. 말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는지도 모르고 전능하신지도 모르고. 그래서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봐야 소용없어. 하나님께 제사해봐야 소용없어. 야, 이게 왜 이렇게 번거롭냐? 각 떠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 순서에 맞춰서 절차에 맞춰서 하나님께 매일 이렇게 2번씩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이렇게 번거롭냐? 의미 없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해준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당시 말라기 백성들은 잘 살 줄 알았거든요. 포로생활 하다가 성전 제거해서 나라를 회복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줘서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삶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11조 도둑질, 번제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 이거 드려봐야 소용없어, 그냥 주머니에 딱 넣어서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거 이 정도, 여러분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거, 내 소유 중에 가장 귀한 거, 그 중에 내 것을 떼어서, 이걸 떼면 내 목표가 사라져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이런 목표들을 세웠어요. 이 목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꿈이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내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딱 떼가지고 하나님께 딱 드린다. 이게 제사예요. 이게 감사예요. 이걸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리고 경험하게 돼요. 자, 이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것들을 주세요. 더 큰 걸 받았어요? 더 큰 걸 드려요. 다윗이 몇 조를 드렸다고요? 수십 조를 드려요. 나라의 재정 끌어다가 7,000조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기쁨으로 드렸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나같이 천한 사람,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 나같이 천한 가문에 양이나 치던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왕으로 선택해서 왕을 삼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나의 집을 세워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이게 시작이 뭐라고요? 시작? 감사.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어요? 처음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 것을 조금씩 떼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극으로 치닫아요.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저 집안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극으로 가는 거예요. 원망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왼수가 되어가는 저 관계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일 수 있어요. 그걸 바꾸는 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사랑해 주셨지? 어떻게 나를 사랑해 주셨지? 가서 곰곰이 곱씹어보고 그것들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마음을 다해서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감사가 일어나세요? 감사부터 회복을 해야 돼요. 감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입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 감사하시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끝날 게 아니라 제단을 올려서 번제물을 올려놓고 희생으로 제사를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경험합니다. 반드시 돌려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그랬어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걸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 사이클이 이제 돌아가요. 점점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축복 위에 축복이 쌓이고 그 받은 축복에 감사해서 더 감사를 올려놓고 이 관계 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처럼 축복의 길은 열려 있어요. 감사할 때, 희생할 때, 그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요. 어떤 집은 그래요. 어떤 집은 부모 자식 간의 이 관계가 너무 이 천국과 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존재를 기뻐하고 그에게 사랑을 줄 때 이 자식이 그걸 기쁨으로 받고 그걸 감사해서 부모에게 보답하려고 하고 내가 받은 사랑 이거 어떻게 부모에게 갚을까 그걸 주고받으면서 천국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나에게 해준 게 뭐야?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다른 집 자식들은 이렇게 해주는데 이렇게 삐뚤어져 나가서 폐역한 이 사이클 부모 자식 간에도 야 너 이제 나가 살아라 나가 이 호적에서 그냥 팔 거야. 여러분 이런 관계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여러분 우리에게 왜 주신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인간 관계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가족이라는 것을 주시면서 알게 해주시려고 그 가족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온전한 관계를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시고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시면서